집사님이 찾아와서 목사님 힘들어서 좀 사역을 내려놓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지쳤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뭐라고 대답했냐면 이제 귀신이 들었군요. 왜 그렇게 말을 하냐면 하나님의 일을 내 힘으로 하면 지칩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의 힘으로 가면 조만간 번아웃 돼요. 내 안에 주님이 오셔서 주님이 나를 붙들고 쓰시면 하나님의 일은 할수록 힘이 나고 할수록 능력이 임하고 할수록 기쁨이 임합니다. 내가 내 힘으로 버티니까 인적 한계에 다다랐어요. 인간적 힘으로 살아온 거죠. 어느 부서에 계시든 간에 여러분이 내 힘으로 내 인간의 인격으로 버티지 마시고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들어 쓰시기를 간구하면서 주님을 의지하여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직장에 계실지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힘으로 직장 생활하면 얼마 안 가면 실증이 나고 지쳐서 모든 것이 만사가 싫어집니다. 그러나 직장 생활도 하나님이 나를 여기 보내셨구나. 이 믿음을 가지고 서면 직장이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죠. 주께서 우리 가운데 그렇게 역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말은 했는데 활짝 놀래서 충격을 먹고 돌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 또 미안하죠. 인간적으로 좀 괜히 그랬나, 위로를 하고 같이 울어줄 거를 그냥 같이 죽자 그럴 거를 같이 지쳐갖고 같이 그냥 가라앉아 버릴 걸 그랬지. 이런 생각도 들어요. 인간적으로. 왜? 얼마나 힘들면 그러겠어. 얼마나 무거우면 와서 그러겠어. 그래서 불현도 나 다음에 또 누가 오십시오 그러면 제가 같이 죽자 이렇게 해야겠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인간적 생각이에요. 충분히 공감은 되는 부분인데 영적 분석으로서는 결코 정당성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힘입어 하나님의 길을 걷는 것이 복된 길인 줄 믿습니다. 저는 12월이 되어서 모처럼 이 교회가 여기까지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분들이 수고를 했고 헌신을 했는지를 압니다. 때로는 보면 이웃들을 보살피기 위해서 전화도 끊어버리고 피해가고 또 때로는 모욕을 당하기도 하고 창피를 당하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밤길을 찾아가고 낮길을 찾아가서 그 창피 당할 것, 모욕 당할 걸 생각하면서 두려운 마음도 있고 부담스러운 마음도 있지만은 다시금 또 찾아가고 또 전화를 하고 또 뭔가 들고 와서 문고리에 뭐라도 걸어놓고 와서 기도를 하고 그렇게 애를 쓰면서 한 영혼 한 영혼들을 챙겨가는 그런 가정들이 있었습니다. 그 마음의 수고와 고생은 하나님이 아십니다. 본인 말고는 모르는 그런 수고함들이 우리 속에 다 있습니다. 그런 분들의 발걸음이 아니었으면 교회가 부흥할 일도 없고 성도들이 온전하게 세워져 갈 일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누구의 손길을 통해서든지 누구를 통해서든지 도움을 받아 일어나는 것이지 홀로 선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여기까지 달려온 것도 다 그래서 은혜의 끈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그냥 다녀도 될 거인데 어떤 분은 전도팀의 부름을 받아서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을 또 얼마나 많은 힘든 사역들을 하는지 모릅니다. 제일 버거운 것이 전도죠. 왜냐하면 믿지 않는 사람에게 알지도 못한 사람이 대뜸 덤비들어서 예수 믿으세요. 어찌 보면 사회적으로 무례하기를 데가 없는 거죠. 그리고 어찌 보면 비인격적인 행위일 수 있습니다. 왜 내 사는데 당신이 먼데 와서 말을 거느냐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고 내가 구원을 받았으니 가서 전파하라 했으니 그 말씀을 들고 나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 떨어지지 않는 발걸음을 또 성격도 남을 사귀려고 또 부담스러움에도 불구하고 더 찾아가고 또 찾아가고 하면서 선물도 갖다 대고 또 좋은 소리도 하고 벌써 10수년 동안 매 아침 식사를 끝나면 교회에 들어와서 내 지역의 분들의 가정과 상황들이 문제를 앞에 놓고 기도를 하고 어찌하면 더 잘 섬길 수 없나 그것을 서로 고민하고 또 한 사람이라도 놓쳤으면 그것 때문에 저한테 꾸지람도 먹으면서도 그냥 해야 할 일인 줄 알고 달려가고
굳은 일이라면 먼저 서야 되는 줄 알고 앞에 서서 그 수고를 아끼지 않고 섬겨온 가족들이죠. 그런 일을 그냥 우연히 해지는 건 아닙니다. 지역장으로 또 구역장으로 교사로 다양한 섬김들이 결국엔 한 가지 문제를 안고 갑니다. 내 가족을 희생시키지 않고는, 내 자신을 희생시키지 않고는 섬길 수 없는 길인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와 같이 섬기고 나서 낙심이 되고 후회가 되고 원망이 되고 불평이 된다면 아니함만 못합니다. 열심히 수고했는데 이 신앙 안에서 역사는 죽도록 수고했는데 끝에 가서 딱 한마디 불평으로 모든 걸 싹 지우거든요. 안타깝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의 광야 생활 속에서 37년 되었을 때 고라 자손이 그 품에서 분노를 하고 원망을 하면서 대적을 하고 불에 삼켜집니다. 땅이 삼켰죠. 불행한 일이죠. 저는 오늘 두 가지 의미로 이 설교를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달려갈 길 끝까지 가십시오. 지금까지 달려온 것이 버거울지라도 더 큰 은혜와 믿음으로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불평으로 그동안에 달려온 축복의 길을 깨뜨리지 마세요. 마귀는 압니다. 우리를 흔들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순간에 지금까지 수고한 모든 것이 헛되게 되면 압니다. 헛된 작업이 되죠. 그래서 섬김의 모든 속에 항상 가슴에 품을 것은 상급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힘입어서 그 길을 힘써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그 모든 수고를 하고 자신이 돌아보니까 말을 이렇게 합니다. 오직 은혜의 힘으로 감당했다.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은 내 힘으로 한 게 아니라 오직 은혜로 했다.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했다.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고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차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인간으로서는 감내할 수 없는 고통과 핍박과 환난과 또 가난과 그 서러운 그 고난의 길이 사도 바울의 일생의 걸음걸음 날리면 날마다 그 앞에 있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멸시를 당했고 핍박을 당했고 자신을 죽이고자 하는 자들이 구름대처럼 일어났습니다. 감옥에 들어갔고 매를 맞고 모욕을 당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그런 수고를 지나면서도 사도 바울이 어느 날 돌아보니 자신 몸에 병이 있는 겁니다. 치명적인 병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병 때문에 회중에게도 떳떳지 못한 겁니다. 내 삶이 형통치 못할 때 사람들은 바로 합니다. 네 믿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더냐. 자신이 전한 복음 자체가 자신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그런 일을 당하게 될 때 목사는 견딜 수 없죠. 때론 목회자도 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낙심합니다. 실족합니다. 마음이 내려놓고 싶은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한껏 이건 원망과 불평을 하지 말아야지. 그것도 감사로 감당해야지. 이것이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수고하고 힘든 길이 달려갈지라도 굶고 춥고 헐벗고 여러 모양의 상처를 입었다 할지라도 복음을 위해서 달려왔다면 주께서 위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런 자신이 당하는 모든 환난과 고난을 다 감내했는데 바울이 이런 일을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무거운 눌림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뭐냐?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인데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않더냐. 마음에 오는 메시지입니다. 영혼 때문에 힘들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목회자로서 가장 힘든 것은 영혼 때문이었습니다. 믿음으로 서지 못해서 자꾸만 슬쩍하고 넘어지는 성도들을 볼 때 바울이 안식이 없는 거죠.
그게 제일 힘들었던 거죠. 공감이 되는 내용입니다. 재산이 없어지고 내 자신의 질병이 들고 내 자신의 모든 것이 아픔이 어떤 일이 올 때도 더 힘든 것은 성도가 넘어질 때 그 오는 그 가슴 앓이는 목회자만 아는 가슴이죠. 바울이 그걸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기의 연약함이 한없이 기뻤고 힘들었고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결단하죠.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는 겁니다. 주여, 제 몸의 이 질병을 치유해 주소서. 자신이 기도하면 안진뱅이도 낫고 병든 자도 낫고 손수건을 던져도 병이 떠나가는데 왜 나는 이 병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까? 너무도 힘든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그 병을 들고 하나님과 정면으로 기도하며 만나죠. 근데 놀랍게도 응답은 엉뚱했습니다. 바울아, 네가 받은 은혜가 족하다. 네가 자고할까요? 내가 사단에 가시를 남겨놓았다. 더 할 말이 없이 된 겁니다. 내가 건강하고 헐헐 뛰고 다니면 내가 교만해서 쓰러질까 해서 하나님 내를 좀 제대로 낮아진 자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이 병을 나한테 얹혀놓으셨구나 생각하니 바울이 한없이 감격이 되는 거라. 그것도 감격이 되는 거라. 그래서 바울은 그것마저도 은혜로 고백을 합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어떤 힘으로 오늘 가고 있습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상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려운 것을, 인간적으로 인내하기 힘든 것을 주님 때문에 견뎠다면 상급이 있습니다. 내가 힘을 다하여 수고했으나 이제 낙심되고 쓰러지고 싶을 때 주님을 바라본다면 그것이 영광이 되고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가족들이 이 12월에 새로운 결단과 더 큰 믿음의 영광을 향해서 일어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 주님은 왜 부모나 전토나 자녀나 가족이나 모든 것을 다 포기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거듭하고 계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가장 필요하고 반드시 소중하고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을 내려놓는 것, 그리고 그 폭약을 가는 것, 그걸 선택하는 것, 이것이 좁은 문, 좁은 길이죠. 그리고 이 길이 십자가의 길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그렇죠. 왜 남들처럼 좀 주말에 가족과 함께 놀고 좀 가족도 돌보고 좀 가족도 좀 챙기고 사는 것이 인간 삶의 재미난 것인데 왜 그걸 포기해야 되냐는 것입니다. 때로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믿음이 연약한 남편을 집에 두고 내가 교회 와서 뭔가 하고 싶어서 달려와서 교회를 섬기다 보니 남편이 주말마다 집에 아내가 없고 집에서 집 지키기도 아니고 내가 이거 사는 게 뭐냐 이래서 분노할 수 있습니다. 화가 날 수 있어요. 그럴 때 아내가 생각하기를 믿음이 없는 남편이 그렇게 막 대하면 잘 참다가 대항하지요. 대들어요. 뭐라 하냐면 당신이 육신의 사람이라 그렇다고. 조금 세게 나가는 부인은 이제는 귀신이었냐 마귀시였냐 또 그렇게 하죠. 남편은 더 뿔납니다. 그래서 교회 열심히 다니고 봉사 충성히 하는 분들 치고 남편 치고 믿음이 제대로 쓴 사람이 잘 없어요. 전부 다 빼딱한 눈 가지고 목살을 째려보고 다닙니다. 저를 절대 째려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보십시오. 이 자리에 그런 분이 여러 계실 텐데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어쩌다 우리 아내는 그렇게 상 받을 길을 걸어가노? 나는 아내 따라 덩달아 상 받는 가문의 남편이 되었구나. 이 생각하면서 위로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나중에 가보면 알 테니까 저를 노려보지 마시고 교회를 힘들게 하지 마세요. 저는 말씀을 드리지만 해가 지면 얼른 가라고 그럽니다. 때가 지면 얼른 집을 가라고 제가 아무리 쫓아도 돌아가서 안 갑니다. 저도 못 말리는 그거를 누가 말리겠습니까? 이제 내비두십시오. 상급 받는 길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그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라 했어요. 하나님의 능력은 바로 그곳에 있는 것입니다. 제자도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에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예수님이 제자도를 이렇게 설명하신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가장 소중하고 당연한 것을 다 내려놓고 그냥 주님을 보고 가는 거죠. 베드로 사도 역시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비유법이 있는데 뭐냐면 이것을 그냥 다 내버리고 오라는 것이 아니고 덜 사랑하다. 비유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일이 더 앞서 있는 것이고
가장 중요한 가족과 관계는 좀 덜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함이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마태복음 10장 3절에 바로 그런 부분의 말씀이 번복되고 계시는데 저는 놀랍습니다. 이 복음의 가치와 우선성이 너무도 귀하기 때문에 복음을 더해 그보다 더 우선된 건 없음을 예수님이 선언한 것이라고 믿습니다. 말씀을 잘 들어보십시오. 오늘 이 말씀은 한 부자가 있었죠. 관리입니다. 그가 영생에 대한 궁금함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래서 영생을 어찌하여 얻을 수 있습니까? 내가 뭘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걸 가지고 질문할 때 예수님이 대답하시죠. 너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하느냐 하면서 하나님 하면 선한 이가 없다.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치 말고 살인치 말고 도적질 말고 거짓 증언 말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 했으니, 이 말을 듣자마자 그럽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이런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이해하십니다.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하셨습니다. 그러자 이 큰 부자가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그래서 예수님이 한 말씀을 하죠. 우리가 이 난해한 성경입니다. 그를 보시고 한 말씀이,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리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우리는 의문점을 갖고 해석이 분분하죠. 어떻게 그 큰 사람보다 훨씬 큰 낙타가 이만한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냐고. 그래서 이게 분분합니다. 예수님이 뻥을 쳐도 너무 쳤다. 예수님이 어떻게 뻥튀기를 하냐. 진실하신 주님이 이럴 수가 있느냐. 이거는 뭐 동네 아저씨가 있으면 그렇지만 예수님 같은 분이 어떻게 이렇게 뻥튀기를 하냐. 그건 아예 100% 불가능이란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근데 여기 이 해석의 난해 구절들을 여러 부분에서 해석을 하셨는데, 이게 그렇습니다. 예루살렘의 성전에는 문이 2개가 있는데, 낮에는 큰 대문을 열어서 많은 사람이 소통하게 하고 장도, 시장도 열리고 이렇게 하는데, 밤이 되면 큰 문을 닫고 쪽문을 둡니다. 그 쪽문이 바늘귀문이라는 거죠. 이 문은 사람이 겨우 이렇게 비집고 들어갈 수밖에 없도록 조그맣게 해놨던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보고 그리 하시지 않았겠냐 말을 합니다. 이 칼빈 선생은 또 이걸 뭐라 했냐면, 약대를 말할 때 그것이 카멜로스인데 이걸 카밀로스와 비슷한 언어로 공통어로 썼으니, 틀림없이 예수님은 그렇게 뻥튀기 한 게 아니고 밧줄같이 굵은 동아줄 같은 굵은 것을 바늘귀에다 비교하셨을 것이다. 매우 어려울 것이다. 이 말씀은 다시 제가 해석을 푼다면 여러분이 그냥 우리는 맨날 이거요. 이 원리는 제쳐놓고 바늘귀냐 낙타냐 이것만 씨름해요. 희한해요.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 이상하니 겉다리 들고 헤매요. 이 해석을 잘 들으시는 그것이 아니고, 세상 것에 마음을 두고 세상 재미에 빠진 사람은, 복음보다 더 우선권을 세상에 둔 사람은 구원받는 일이 쉽지 않더라는 말씀이에요. 이거예요, 여러분. 땅의 만족도가 높은 사람이 무슨 천국을 소망하겠냐 이런 얘기지. 저도 이제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만은, 너무 힘들고 지치면 주님 얼른 데려가소서. 근데 좀 살만하면 주님 좀 이따 오소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아주 얄팍한 마음인 거예요. 가정이 좀 편안하고 살만하면 주여 좀 늘어뜨리게 사소서. 저 좀 건강케 하옵소서. 제가 앞으로도 한 몇십 년 더 살면 좋겠습니다. 이래가지고 건강 보약을 챙기고 두리번거리다가 너무 달궈서 살 길이 없고 힘들면 아이고 주여 오늘 밤에 이래 된다 이 말씀이에요. 알아듣겠어요? 요 비유를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요 말씀 끝에 지금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 그런 거예요. 내가 진실 너희로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 여러 배를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복음은 정말 생명보다 귀한 것입니다. 복음보다 귀한 건 이 땅에 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구원보다 중요한 건 없습니다. 천한 것을 다 가지고 있더라도 죽어 지옥 가면 끝장인 거예요. 우리는 천국을 가야 돼요. 구원보다 중요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나는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이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아멘이십니까? 여기는 아멘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보고 그렇게 가라고는 않지만은, 이게 아멘이 와야 될 부분인데요.
아멘이세요? 세상 어떤 일이라도 복음, 영혼 구원하는 것이 가장 1번임을 선언하시는 것이죠. 근데 바울 사도 마침을 하고 이렇게 하죠.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제 호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자의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주실 것이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이 말씀을 듣고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끝까지 따라다닌 거 보면 믿은 것 같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베드로가, 왜냐하면 베드로 사도는 확실한 사람이죠. 성품이 급한 분인데 예수님 소개받고 난 뒤에 자기 배도 그물도 한 방에 내비고 심지어는 자기 장모님까지 모시고 예수님 수발들로 다니면서 예수님 주방장은 베드로 장모님이셨어요. 이해되셨습니까? 얼마나 열정적인 분이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귀신이라고 소리도 질렀다가 내니 두려워 말라니까 물속으로 뛰어들었다 빠이 죽을 뻔도 하고 온갖 사고는 다치고 다니면서도 예수님 끝까지 따라다니고 예수님 잡혀갈 때도 궁금해서 먼저 쫓아가서 헛소리한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맞지 안 맞지?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집에 가만히 누워 계셨으면 그런 일도 없어. 급한 성품에 예수님이 뭐 명령 만나면 먼저 행동이 먼저 달려가서 일을 저지르고 난 뒤에 후회하고 혼나고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다면 가만히 있으면 괜찮은데 또 그리하지 맙시다. 이 사단한 애들을 물러가라고 또 혼나고 번번이 펑크가 많아요. 어찌 보면 사역을 좀 하다 펑크를 할 때마다 위로가 커요. 베드로 선생님 생각하면 참 위로가 옵니다. 베드로 사도만큼은 헛소리는 않는 것 같아서 능력은 못할지라도 근데 이 베드로 사도 참으로 이렇게 어려움이 많은 분이었지만은 그분이 평생 놓아줬으면 뭐였냐? 갈릴리에서 고기다 건지다 건나는 사람이며 의미 없는 인생이에요. 근데 베드로 사도가 사도행전에 가니까 역사를 바꿔놨어요. 세상에 학문이 없는 그가 세방언을 받더니 길에 뛰어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니 세상에 3,000명, 5,000명 헤아릴 수 없는 사람들이 달려옵니다.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중보기도 가운데 옥터가 움직입니다. 창고가 풀어지고 옥문이 열렸습니다. 기적적으로 나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가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전매이 보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했더니 안전매가 일어나서 펄펄 뜁니다. 베드로는 능력의 사람이 되었어요. 주님 앞에 사명을 가지고 뛰는 사람은 주께서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이 땅에서 베드로는 100배가 아니라 10,000배, 10만 배보다 더 큰 복을 받은 줄 저는 믿어요. 그 천국에 가서 베드로는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리에 계실까? 종종 생각합니다. 여러분, 주를 위해서 수고함이 복이다. 지칠 만큼, 꼬꾸라질 만큼 어려움을 당했으면 어려움을 당하면 당할수록 상급이 커진다. 이게 신앙입니다, 여러분. 편안하게 앉았다 왔다 갔다 해가지고 상급이 있을 리가 없죠. 주를 위해서 애쓴 것, 주님 때문에 많은 상처를 받은 것, 주님 때문에 많은 고난을 당한 것, 그 고난이 크면 클수록 복이 될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 말씀을 남깁니다. 마지막이 가까웠다.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해서 기도해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받은 선한 청기같이 서로 봉사도 해라. 만일 누가 말을 하려거든 하나님의 말씀하는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같이 하고 이는 범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토록 있느니라. 이 영광의 주님을 향해서 오늘 여러분이 상급받는 길을 걸으시기를 원합니다. 어려운 길 걸으셨습니까? 감사하십시오.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는 거 감사하십시오. 늘 생각 하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곳에 은혜가 있는 곳에 있을 수 있다는 거. 이게 복이로다.